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그 비즈니스맨이 계약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 빌딩이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이 몇 바퀴를 돌면서 주차 공간을 찾았는데 시간이 임박해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계약이 깨질 위험에 있던 이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되는데 주차 공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앞에 차 한 대가 갑자기 빠지면서 주차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조금 전에 한 제 기도는 잊어주세요. 제가 주차 공간을 찾았거든요. 이 분위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단면들을 말해주는 그런 조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또 위기의 시기에 여러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에 또 위험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또 어떤 결정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굉장한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이 고전분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중요한 결정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ESV 31장, 이사야 31장의 부제를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화, O to those who go down to Egypt,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달았는데요, 31장 1절 말씀의 그 첫 부분이 바로 이 부제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편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마지막 파트가 28장부터 39장인데 28장부터 6개의 화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는 부패한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29장에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30장은 이집트로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1장은 다시 30장의 예언을 또 리마인드 시키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화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응답,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을 해야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장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화 대신 복을 주시는 그런 비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를 받을 만한 일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 받을 일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남유다의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복된 선택을 하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오늘의 본문의 배경, 이 남유다의 배경은 아시리아가 모든 가나안 지역의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한 참화가, 그러한 재난이 다시 남유다에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유다는 이집트에 잘 훈련된 전차와 마병들을 구하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1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전략을 짜내었습니다. 정치적 결단, 외교적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집트의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했다라고 의지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이집트로 구원을 요청하러 내려가는 영적 하향 곡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죄는, 그들의 결정적인 죄는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 표현들이 그들의 결정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 가장 어려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왕궁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존해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바로가 태양신이라고 믿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종이라고 불렸던 그 종족을 구원하여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왜 그렇습니까? 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깡그리 잊어먹고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집트는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현존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이 위기의 순간에 카운셀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전략도 짜주고 조언도 하고 또 모사도 꾸미고 트릭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카운셀링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처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우주와 역사의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실천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헌신을 내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누릴 온갖 방법을 우리가 위기의 때에 조금이라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고 가벼운 타협이 매우 작은 틈으로 서서히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이 위기의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협의하려는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이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의 백성이 되느냐 복의 백성이 되느냐, 우리는 매 순간 중대한 선택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을 구하여 위기의 시간에 복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은 유다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베푸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 잡으면 결코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의 성취를 5절에 또 다른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보호하는 새로,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ESV 성경에는 둥지나 아니면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맴도는 새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목적한 것을 지키는 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니까 이 새의 비유에 이어서 그 사역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He will protect and deliver it. He will pass over and rescue it.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며 또한 패스오버 하시고 그것을 구출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집트에 가서 전략적인 전쟁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협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히브리 민족의 집은 패스오버,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는, 그래서 히브리 종족의 모든 장자들은 구원받은, 그리고 그날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모든 전차 부대가 그 홍해에 물살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그 홍해 끝에서 하나님께 소고치며 탐보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패스오버란 말에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마치 그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으시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팬데믹이 인간의 탐욕으로 아마존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도시가 숲과 환경을 파괴하며 자연과 더 가깝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신의 개발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바이러스와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큰 경제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큰 정치적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와 가정과 관계와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위기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두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막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하고 계심을 확신하길 여러분 바랍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고 이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죄에서 다른 우상, 다른 세상의 것을 취하였다면, 수많은 허상에게 자신의 열정을 바쳤다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2700년 전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히 거역했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가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성전에서 가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하나님보다 더 추구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지 않는지 추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수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무상, 은우상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진정한 회심은 그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버리는 것이 얼마만한 가치인지, 얼마만한 가치가 드는 일인지 물어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물어보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돈이 좀 드는 일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 은우상, 금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우리가 마음껏 더 많은 복을 위하여, 현세의 복을 위하여 매니플레이트하고 싶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센 것처럼, 나보다 더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매니플레이트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더 빛나게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어쩌면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권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 군대가 쓰러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역대하 32장으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아시리아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죠. 역대하 3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위험한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주님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가 있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큰 용사와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하여 버리십니다. 아시리아 왕은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서는 그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마도 그 왕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혈육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23절에 예루살렘의 아시리아가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추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강력한 절대군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심판의 불, 또한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불, 그 불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역사와 우주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하십니다. 멸망의 자리에 선 인간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팀을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과 구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뒤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모든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이름이십니다. 주님은 이 위기 가운데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며 그의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 복된 선택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